호세아 말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아내를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살아라라는 이해할 수 없고 좀 어려운 명령을 내리시죠. 많은 좋은 명령들이 있을 텐데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좀 어려운 삶을 이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멜이라는 한 아내를 맞이해서 이남일녀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로암미 로루아마 이렇게 이남일녀의 이제 자녀를 맡게 되는데,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제 고민하시죠, 그죠? 뭐 장명책 사셨어요? 훅 던져서 나오는 거 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녀 이름은 뭐 막 지지는 않죠. 아주 고민하고 태명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태명이라는 것도 만들다가 딸인가 아들인가도 요새는 알 수 있으니까 아주 심사숙고해서 가장 축복과 복의 이름, 좋은 이름들을 여러분 이제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아들의 이름을 그리고 아들과 딸의 이름을 지명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들의 이름의 뜻이 그렇게 이제 좋은 뜻은 아닌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은 거기 이제 4절 보시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음에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꺾으리라. 호세아가 예후 왕가를 이제 예후 왕가로 이렇게 나오는 그 시점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 사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예후 왕조 바로 앞에는 아합,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아합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아합이 뭐 그 안에 이세벨과 더불어 너무 악한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를 들어서 심판하시는가?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의 시기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아합 왕가를 심판하는데, 이제 이세벨도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고, 이제 요람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요람이라는 왕이 이제 아합 왕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 예후에 의해서 이제 죽죠.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 장소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합의 왕조가 이제 끝나고 새롭게 예후 왕조가 시작되는, 심판과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건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예후 왕조도 끝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예후 왕조가 시작된 그 지점에서 그 이제 상징적인 이름이 어떻게 보면 아합 쪽에서 보면은 패망이요, 이제 학살의 현장인데, 예후에게는 시작인데, 예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범해서 그 시작한 그 지점 같이 패망할 것이다라는 멸망의 선포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학살에 어떻게 보면 떠오르는 그런 지점이죠. 그 다음에 딸을 낳았는데, 딸은 뭐라고 그러는가? 이름이 뭐예요? 6절에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요. 루하마인데 로자는 그 부정형이에요. 부정형. 그 다음에 아들이 또 나죠. 암미인데 부정형 로가 붙어서 로암미, 루하마 이렇게 부정형이 붙게 되는데, 그래서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 로자가 붙었으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암미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암미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라 하라.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딸의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딸을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거죠. 사랑받지 못한 자야. 이게 무슨 이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셔서 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 둘째 아들한테는 로암미, 암미가 아니라 로암미, 나는 너희의 백성이 너희 하나님이 지금 아니듯이 너희도 내 백성은 아니다. 너희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이름을 상징적으로 지으면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게 9절까지거든요. 갑자기 너희들은 패망할 것이요 망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될 것이고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미라고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암미라고 불러줄 것이다. 그 이스라엘은 번영하게 되고 크게 될 것이다. 11절에 얘기하고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내 백성이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라.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 10절부터 11절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앞에는 계속 정반대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무 뜬금이 없고 이게 무슨 논리적인 앞뒤 설명도 없이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니까 좀 혼란스럽죠.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돼. 하나님 안에서 이 2절부터 9절까지랑 10절부터 11절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느끼죠. 이게 뭔가 이게 무슨 논리적인 연결도 안 되고 비약도 너무 이상한 비약인데 설명도 없이 바로 정반대의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게 뭔가라는 이제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호세아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이 그 호세아에게 주어진 그 자녀들의 이름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스라엘은 끝난 거죠.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소망과 희망의 상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으니까 끝 다음에는 더 이상 나아가야 될 어떤 상상력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끝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정도로 번영한 시기에 타락하고 그냥 온 나라가 고멜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온 나라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음녀가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더 이상의 이제 다음의 상상력이 주어져 있지 않죠. 현실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에서는 그 다음은 별로 없어요. 다 망하는 것이고 패망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이유가 없다면 호세아가 자식을 낳을 이유도 없고 호세아한테 예언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이유도 없죠.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다음이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 이름이 다음이 없다라는 그 이름을 붙이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풀려고 하시는가라는 것을 물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끝난 것이라면 언급 자체가 불필요하고 2장 10절 12절은 그냥 갖다가 이걸 왜 붙이는가라는 예언이 불필요한데 하나님이 이것이 필요한 상태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그러나 이미 상태와 상황으로 봐서는 끝나는데 이것을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데 이어나가는 그 접속사로 그러나라는 거죠. 그러나를 여러분 앞 뒤가 다르다는 얘기죠.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그러나로 인해서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어진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원래는 앞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것을 이어가는데 그러므로라든가 아니면 그래서라고 계속 똑같이 이어나가서는 없어요. 이것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게 반대로 뒤집혀야 되는데 그러나라는 접속어로 다시 연결을 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인간은 선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번영을 주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합니다. 우상 숭배를 행하고 여호와를 크게 떠났다. 2절 마지막에 여호와를 크게 떠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그러나 인간은 떠납니다. 이게 인간이 경험하는 모습이거든요. 언제나 인간은 용두사미로 끝나요. 여러분 인간은 뭐로 끝나요?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나요.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떵떵거리고 뭐 엄청나게 자랑하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한 줌의 죄로 끝나요. 인간이 경험하는 그러나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떠났을 때 세상에 엄청난 자랑, 어떤 것을 앞에 붙여도 상관없어요. 왜요? 그러나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나더라. 영안실에서 끝나더라. 한 줌의 죄로 끝나더라. 이렇게밖에는 인간이 경험하는 현실이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그러나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뒤에 뭐가 와야 돼요? 궁극적인 선이 와야 돼요. 승리가 와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와야 되는 것이지, 마지막에 멸망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오면은 앞에 것이 다 무의미하게 되고 허무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다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면은 뭐하러 예언을 하실 것이고, 어차피 멸망할 거 아닌가.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남유다에 어차피 말 안 들을 거거든요. 그 상태로 말 들었으면 진작에 돌아섰죠. 그럼 뭐하러 예언을 선포하시는가? 그 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 북이스라엘에 망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나로 다시 들어오실 거거든요. 그러나로 들어오는데 그게 멸망이나 앞에 있는 상황과는 다른 상황으로 들어오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음란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으로 갑자기 맥락 없고 설명 없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늘어나고 별과 같이 많아지고, 그 폐허가 되고 망한 상징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갑자기 번영할 것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그것을 투입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세요. 역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나는 궁극적인 선과 하나님의 승리로 가져오는 궁극적인 선이 될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없고 이런 것이 없으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건 아니면 이 지금 여호사밧 이제 여로보암 2세가 가장 번영한 시기라고 그랬죠.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번영한 시기라고 그랬어요. 멸망을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핑크빛 그야말로 전망만이 나오는 그런 시대인데 여기서 어떻게 멸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없다. 지금 그 상태는 아무리 모든 좋은 것이라고 취해질지라도 결국에는 허무하게 끝날 것이다. 그런데 끝나면은 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에이, 다 덧없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뚫고서 재번영한 데서 인간이 뒤바꿔 버리는 그 타락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이런 심판 같아 보이는, 이제 우리가 끝났다. 이스라엘은 다 끝났구나.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다 끝나는 거구나.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라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궁극적인 이거 지나고 난 다음에 더 나중에 궁극적인 선과 영광을 얘기하세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한가? 이제 인간이 가지는 순서와 하나님이 가지는 순서, 이게 왜 앞뒤가 연결이 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러나가 오고 10절 11절이 있을 때만이 2절부터 9절이 뭐가 되는가? 한번 따라 했습니다. 과정이 된다. 결론이 아니라, 끝장이 아니라 과정이 돼요. 이게 과정이 왜 중요한가? 우리한테는 이런 생각이 있죠. 아니, 그럴 거면은 2절부터 9절 빼고 바로 넘어가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고생시키지 말고, 포로로 잡혀가지 말고, 그렇게 뭐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뭐 어차피 궁극적으로 그렇게 갈 건데 왜 2절부터 9절까지가 필요한가? 이게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과정이라는 것이 없죠.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10절 11절이 없으면 앞에 있는 모든 건 과정이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이런 것들을 알아요.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안 봐도 상관없어요. 뭐 상 받는 것은, 상 받은 영화들은 좀 이상한. 거기서 여러분 그때서부터 유명하게 세계적인 스타로, 그리고 이제 주연의 자리를 자리 잡게 되는 한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한 여배우 이정은이라는 배우입니다. 잘 모르시죠? 이정은이라는 배우가
이 엄청 오래된 사람, 이제 뭐 학전 소극장 옛날서부터 이 사람이 연극의 무대에 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외적으로 뭐 미모가 있고 생각하는 그런 배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명 생활을 거의 40살 중반까지 20년 넘게 합니다. 그런데 연극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처음으로 단역도 안 써지니까 감독이 조연출하라고, 조연출 소품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단역시켜준다고 해서 단역하고 하다가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1년에 한 2, 30년 전에 1년에 한 20만 원 정도 벌을 때도 있었다. 1년에 20만 원이면 그럼 거의 안 번 거죠. 그러면서 연극을 계속 해 나가는데 20만 원으로는 1년에 20만 원을 살 수 없으니까 연극을 계속 단역이고 뭐고 하면서 마트 캐셔도 하고 녹즙도 팔러 다니고 생강즙 사과즙 팔러 다니고 연기학원 가서 학원 이제 아이들도 가르치고 하면서 근근히 이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그 역을 맡게 되고 하면서 그 기생충 이후 전후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막 세계적인 영화제에도 가고 이제는 거의 주연의 영화만 만든 것을, 그가 이제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투잡 뛰면서 여기저기 동료들한테 빚지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다. 모두 다 연기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배우가 모든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할머니 역할도 해야 되고 주부의 역할도 해야 되고,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면서 다 필요한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호세아한테 구원된 다음에 우리에게는 이러고 구원 받았으니까 사실은 신앙인들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긴 자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왜 현실의 고달픈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손쉽게 해결해 주지 않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왜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고 이렇게 엄청난 심판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그 다음까지 가자. 이것만 보지 말고 그 다음까지 가면은 그건 너한테 필요한 과정이었다. 과정일 것이고 좋은 일로 쓰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궁극적 승리와 선으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마침표를 찍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 때만이 우리의 삶은 과정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쉽다라는 것이 아니죠. 쉽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우리가 선포되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과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달라 보여요. 이게 간극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로루하마랑 루하마는 너무나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반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논리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한계와 틀과 용량과 다음을 생각할 수 없는 상상력이 막힌 그 부분을, 이게 여기서 뭐가 되겠냐라는 그 상상력이 막힌 부분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의 흐름과 생각과 상식과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에 매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만 매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리나 무슨 이런 논리, 이게 뭐야 여기서 앞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격자라고 생각해서 듣지 않으면 이거는 앞에서 딴소리하고 뒤에서 또 딴소리하고, 이게 뭐 하나님의 일관성도 없고 변덕도 심하다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죠. 사랑은 그런 논리에 얽매이지 않아요. 무슨 ABCD 수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여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하셔서 이것을 이끌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힌트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한 사람인데 1절에서 보듯이 남유다 왕부터 먼저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남일러의 그 부정적인 심판과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저주와 같은 이름 사이에 갑자기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망할 것이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유다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에서 갑자기 유다 얘기를 하시면서 유다는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는 이때 망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나오고? 근데 여기서도 다시 그러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죠. 그럼 유다는 북이스라엘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왕이 악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게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가? 남유다는 뭐 엄청 잘했나? 다윗, 솔로몬 있고 뭐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잘해서 정말 그런 것인가라는 질문을 여러분 던지게 되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부패했고 남유다는 망했는가?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활과 창이나 그런 것으로 구원하지 않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힌트가 나오는데, 이 힌트가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 한 군데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앞쪽으로 가서 사무엘하 7장 말씀, 구약성경 473면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랴. 이 지점이 다윗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중요한 지점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왕궁에 백향목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천막 그 성막으로 지어진 데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응답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좋다. 그러면서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집 지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너 자녀,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권을 이제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너 이후부터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 왕권은 다윗의 왕조로 계속 가요.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부침과 타락이 있는데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잘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다. 사울처럼 하지 않고 너는 은총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16절에 너와 너 집과 너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왜요?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해서 은혜로 이렇게 갈 것이다.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은혜가 나오고 있어요. 왜 은혜인가? 북이스라엘과 지금 이 사이에 왜 호세아 말씀에 유다가 등장하는가? 유다는 왜 망하지 않는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계약 관계라든가 피조물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왕권이 주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자녀로 아버지로 삼을 것이다. 그 관계는 영원할 것이다. 그럼 이게 은혜가 나오고 있어요.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있죠. 다윗의 왕조가 계속된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뭐예요? 은혜로 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다윗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부자 관계를 맺어요. 부자 관계를. 그래서 아까 호세아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는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그러나의 의미죠. 그러나 너희들이 잘못하면 그러나 내가 인생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지만 왕권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 북이스라엘도 떨어져 나갔지만 그 200년 기간 동안에 다른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지금 이 안에 있다. 이 안에. 그래서 나중에는 흡수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그러나죠. 복음은. 죄송하지만 한 군데만 더 찾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신약성경 로마서 20절 3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끝났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고 멸망인데 거기 21절에 이제는 그럼 다른 번역본에 보면 거기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모든 자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망했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이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러나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나로. 그러니까 복음은 그러나죠.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갑자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라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어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로마서를 시작할 때 3장 21절부터 시작해요. 1장 1절부터 안 하고. 그러나 이제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우리는 다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멸망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이 땅 가운데 침투하고 개입해서 들어오신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바꿔버리시면서 앞에 있는 모든 실패가 실패고 분명히 타락이지만 그것을 모두 다 과정으로 바꿔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흡수해버리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호세아서 가시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 예언을 듣고 아니면 멸망 가서 갑자기 선을 행하고 복받을 행위로 바뀌어서 이스라엘의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고 그 부정어 로암미에서 암미로 되고 루하마가 되는 이 사람들이 돌을 닦고 대호각성해가지고 갑자기 바뀌는가? 그렇지 않는다. 이들은 망할 것이고 가서 비참한 포로기를 지날 것이고 고난의 광야 속에서 갑니다. 바닥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나쁜 것은 아니다. 단 싫은 것이다. 바닥과 광야를 다시 경험하면서 뭘 얻게 됩니까? 그동안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품이었구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지 않구나. 없어도 되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았구나. 정작 있어야 되는 하나님은 없이 살았구나. 허영을 알게 되죠. 허영. 거품과 그 모든 세상의 이생의 자랑들을 여러분 원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크기와 높이로 자기의 삶과 본질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본질로 돌아가게 돼서 우리가 없어도 되는 것,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뭘 하시는가? 시간이 지나면 이거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은 다음에 시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순환이 돼서 저절로 자정 능력을 갖춰서 뭐 이렇게 순환되는 이런 법칙으로 갑자기 이제 뭐 안 될 때가 있고 될 때가 있고 흥망성쇠가 있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의 흥망성쇠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역사 의식이라는 건 없어요. 왜요? 역사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망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서 개입하셔서 뭘 하시는가? 너희들은 이 순환에 있어서 이제 안 좋아졌으니까 좋아질 거다?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내가 개입한다. 내가 개입해서 그를 바꿔놓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장 1절에 뭐라고 해요? 갑자기 너희 형제에게 루하마라고 하고 암미라고 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개입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개입하시죠. 예수님이 개입을 하세요. 성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들어와서 인간의 역사에 끝이 없는 그냥 누구나 죽음으로 끝나는 멸망으로 끝나고 허무로 끝나는 것들을 그 결론을 바꿔 버리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불려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골고다 뼈의 무덤에서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에서 죄가 떨어져서 나가고 의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붙게 될 것이다. 로로아마에서 로가 떨어져 나갈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가 개입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가 개입해서 그렇게 돼. 그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복음. 그래서 여러분 2장 10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뭐래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대요.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이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유명한 말을 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리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서 버렸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렇게 됐다.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 있건 너희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다. 과거가 어떻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침투해서 훅 들어와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뒤집어 버릴 것이다. 뒤집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것이고 회복할 것이다. 이어갈 것이다. 끝장난 그 지점에서 다시 이어갈 것이다. 무덤에서 부활을 연결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어디에서? 폐허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망한 곳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이고 심판이건 징계건 구원이건 내 밖에 영역에 있는 것은 없다.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한다. 그런데 내가 너의 아버지다. 자녀를 포기하는 아버지는 없다. 자녀에게
어떤 이름표나 꼬리표가 붙어서 저주와 멸망의 꼬리표가 붙었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를 향한 사랑을 거두는 부모는 없다. 여러분, 호세아가 로루아마 이스르에 로암미라고 이름을 적고 저주고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고 이름표가 됐다고 해서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가 어떤 상태이건 간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거 아닙니까?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를 통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란 내가 못나고 별 볼 일 없고 끊임없이 내 못남을 확인하는 그때 그렇게 인생을 살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현실에서는 별로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살게 될 텐데, 그거 다 필요한 과정이다. 예수가 너희들 삶에 개입되어 있다. 그러나라고 외쳐야 된다. 그게 예수 믿는 거다. 모든 것이 영광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합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못난 짓을 하지만, 그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에게는 예수가 있다.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못나고 연약했으면 나를 겸손하게 할 것이고, 자랑하고 뽐내면 그 역시 우리를 나중에 창피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겸손하게 해서 그것이 나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근심하고 두려울 때, 끝난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 그러나를 외치면서 뚫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